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 성인에게 장래의 세균이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조가 아니라 100조 개가. 이것을 무게를 따지면 한 2kg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포유류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류는 대왕고래라고 해요. 힘수형 고래지요. 이것이 길이가 한 30m 되어지고, 그리고 발견되어진 최고의 이 무게의 고래는 119톤. 놀라지는 않습니다. 119kg가 아니라 119톤이라는 거예요. 거의 200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내의 세균, 이 세균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 대왕고래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등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게 팬데믹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을 통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아주 공황에 빠져버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인데 그거와의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피해를 잃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그만큼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허공을 치는, 외치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엄청난 그 상황과 환경들을 움직이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미생물학자 버나드 딕슨이라는 사람은 미생물의 힘이란 그 책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생물이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했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조직과 나라와 권세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 능력이, 마치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여러 학기와 아름다운 음악과 연주로 찬양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일들, 많은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요, 그건 기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빠진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 죽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시기 전에 아니면 한 주 동안 하나님 한 주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성모 목사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며 준비하고 예배 참석한 사람은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 아무런 기도 없이 기대 없이 와서 예배한다라면요, 그거는 그냥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오늘 좋은 소리 하셨구나.
기도가 빠진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빠진 찬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빠진 봉사는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에 극한되어지는 봉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가 스며들고 기도로 시작되어진 모든 신앙생활은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이 누비딤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영적인 세력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1차원적인 그런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1차원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의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눈에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아말렉이란 그 적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승리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능력의 기도로 승리한다. 그냥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능력의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루비딤에 이르렀어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샘물을 하나님께 나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들은, 에서가 어떤 자인 거예요? 사냥꾼인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아말렉이 루비딤의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뭘 잡고 올라갑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앞절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가람을 고소할 때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한 그 능력의 지팡이인 거예요.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서 4장 말씀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을 하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탈출시켜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80이 되어지고 난 말도 못하고 난 능력이 없고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말 못하는 것은 네 형 아론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 네가 능력이 없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함께 부여해 줄 거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그것을 집어라. 두렵지만은 그것을 꼬리를 짚게 되어진 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뱀을 집었다라는 것은,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애굽의 상징적인 왕관의, 그리고 모든 이 파라오 또 모든 그 무덤에는요, 관에는 뭐가 있어요? 뱀의 형체가 있습니다. 이 뱀은 애굽의 권세와 부귀영화, 명예, 그들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뱀으로도 만들 수 있고 뱀을 집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80되어진 노인네를 지탱하는 그런 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 것이죠. 이 이야기는
모세는 이 전쟁에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전쟁에 내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일상적인 기도, 또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집중하고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도 말고,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는 일반적인 기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할 때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특별한 기도가 바로 능력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이게 산 꼭대기라고 그랬어요.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왜 산 정상에 올라갔을까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산 밑에의 모든 동향을 다 한눈에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 작정하고 매일 산에 올라갑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그 바위에서 보면은 우리 창동에서 가장 도봉구에서 가장 높은 타워 있죠, 빌딩. 거기서부터 뒤에는 롯데타워가 선명해 보이고, 그리고 우측에는 남산타워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서울 전역이 동서남북으로 쫙 펼쳐 보여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롯데타워, 남산타워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건 동서남북 다 사방팔방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예측하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의 지경의 상황의 시야를 넓혀줘요. 볼 수 없는 것은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이후에 되어져야 될 문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농문학교 거기 가면 편말이 하나 있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조국이 평안을 얻고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 여러분들, 모세 한 사람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첫 전쟁에서 몰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와 상관없는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던, 어떤 방법을 살던 그들의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산하는 거죠. 그들의 산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의 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을 다 이 안에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기도 멈추게 되어지면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아말렉과 싸우는데 단회적으로 그냥 승리해버리면 끝나는데 왜 대대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계속적으로 공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이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전해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패배케 하려는 그 아말렉의 조직들이 계속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고 기도가 멈추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평안이 없게 되어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 아말렉과 같은 엄청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20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 많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롭게 하셔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다른 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어느 목사님의 신학자의 여러분들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하도 여러분들은 요즘에는요 AI를 이용해서 정말 실물 인물같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꼭 정통 신학같이 가장을 해서 요즘에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걸리면 여러분들 영적인 패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검증되어져 있는 가장 좋은 건요, 지금 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간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기도가 있더라고.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능력의 기도였어요. 이제 거북이가 한양을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그 주위에 뭐 하나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여. 그러니까 지렁이야. 그래서 거북이가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한양 간다. 거북이가 나도 한양 가는데 야, 너 어느 세월에 한양 가냐? 내 뒤에 타. 그랬더니 이 지렁이가 그 거북이 등 뒤에 기어 올라왔어요. 또 가다 보니까 군뱅이가 천천히 세월아 내월아 가고 있는 거야. 너 어디 가니? 나도 한양 간다. 야, 나도 한양 가는데 올라타. 이 군뱅이가 또 기어 올라왔어요. 근데 먼저 탄 지렁이가 그러더래. 야, 이거 엄청 빨라. 너 꽉 잡아. 너 굴러떨어졌다가 머리통 깨져 그러더래. 여러분들 지렁이나 군뱅이나 거북이나 여러분들 그들의 관점과 기준 안에서 빠른 거지.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빠른 동물들과 인간과 온갖 비행기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빼놓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세계, 이 문제, 이 어려움이 전부같이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에 그 줄을 붙들고 기도의 시야가 활짝 열린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문제 안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기도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과 10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근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말이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 앞에 딱 이제 재현되어지면서 모 리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영철사한테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영철사님이 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준비시켜서 나가 좀 싸워. 나는 이제 산에 올라갔으면 기도해야 되겠어. 영전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요. 자, 이 여호수아가 이 느비딤의 전쟁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최초의 이스라엘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 맞는 거예요.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있었고 시키는 것만 했지 뭐 총 한 번, 창 한 번, 방패 한 번,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식훈련 한 번 적이 없는 거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에서 탁월한 그 용맹스러운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죠.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대우고 어떻게 이제 이 전쟁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라는 이 모세는 딱 명령하는데 네가 다 사람들 모집해서 가서 네가 싸워. 네 대표로. 나는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집에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맨 옆에서 뭐 바위를 치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다 이거 하면서 지금 처음 전쟁 맞이하는 나도 경험이 없고 나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 리더가 필요한 거지. 이때 모범을 보이고 선두에 서서 야 돌격 앞으로 하나님 능력 믿고 나가자. 이렇게 진두지휘해야지 자기는 산으로 도망가? 이런 논리가 딱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꼭 이런 논리인 거예요. 딱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아니거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에서 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어져. 여러분들 기독교의 순종, 말씀의 순종은 이해돼서 납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상식적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 환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의 순종은 무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말어. 일단 말한 대로 해봐. 근데 현대인들은 이 무조건이라는 이 말이 거스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조건을 해야 돼?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걸 수용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 일을 하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과 이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려면 무조건이라는 인간의 그 라인을 우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바보같이 미친 사람같이 이거 현대 이게 논리 안 맞고 트렌드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 제자들 이 배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잖아요. 만약에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걸어. 그때 이 베드로는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따지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발을 내디뎠더니 인간 최초 전무후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순종이 무조건적 순종이었어요. 경험이 없어요. 이 엄청난 처음 당하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현실에 딱 동착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나가 전쟁 현장에서 싸워. 무기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준비해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분명히 내가 순종할 때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 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산 위의 기도의 전쟁과 산 아래의 현실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두 팔이 있잖아요. 두 다리가 있잖아요. 두 눈이 있잖아요. 두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귀가 안 들리고 한 눈이 안 보이고 한 팔을 쓸 수 없고 한 다리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다리, 한 귀, 한 눈, 한 귀는 다 멀쩡해. 여러분들 두 지체가 균형을 밸런스를 잡는 거하고 한쪽이 깨어진 건 정말 달라요. 저도 어깨가 좀 굉장히 아프거든요. 양복 입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 뭘 하나 들더라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두 팔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들고 입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 교인들은요, 이 균형이 깨졌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냐?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열심히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근데 그 중심에는 기도가 전혀 없어.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은 다 부인해, 부정해, 그 도피해, 그리고 오로지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현실이 어떻게 됐든 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모든 상황 환경을 바꿔주겠지, 그렇게 막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실의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행하는 삶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 교통 정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왜 변화가 없냐면요, 이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카니발 차 하나가 브레이크 잡으면 막 차가 핸들이 떨려요. 브레이크만 잡으면. 브레이크 안 잡으면 너무 잘 나가. 근데 브레이크만 딱 잡으면 막 떨려. 알고 보니 바퀴에 뭐지? 드럼? 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기니까 평상시엔 모르는데 정말 스탑해야 될 그 상황들, 이걸 절제시켜야 될 상황이 딱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의 균형이 없게 되어지면 문제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가듯이 물 흐르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의 이 삶으로, 환경으로 느끼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균형이 깨졌구나. 영적인, 육적인 균형이 깨졌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왜 우리가 육과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육신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그 문제도 우리가 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두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빠진 수고. 그래서 기도팔이 내려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열심히 아말렉과 싸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도팔이 딱 들려지니까 여호수아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상황이 전략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도우신 팔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협력하는 기도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문제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그 능력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려져야 되는데 이 기도의 팔이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승리의 요소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동력자가 필요 없으면 모세 혼자가 올라가도 충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올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론과 훌이 올라갔을까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같이 올라가게 만든 것이 반드시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팔을 함께 붙들고 그것을 들어주고 그 기도의 팔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협력자인 거예요. 교회도요, 리더, 교육자, 목사, 사모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그 사역과 사명을, 그 기도를 함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8시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밤낮 기도하는 1년 360일 똑같은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업, 하나님, 나 이거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주신 선교적 비전,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사명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협력하기 참 어려운 관계가 여러분들 아론과 훌과 모세의 관계예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인 거예요. 모세가 80에 부름받아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건강을 붙들으셔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에 협력할 수 있는. 근데 이 아론은요, 처음 콜링 받을 때 말 못한다 그럴 때 너 말 걱정 없어. 너를 대변할 입이 있어. 그게 아론인 거예요. 아론은 달변가인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말로 승부를 냅니다. 뭔 문제가 생기면 벌써 말로 쫙 문제를 벌써 풀어가요. 그런 아론이 모세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 문제가 생기면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받았대. 그러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보면요, 이 모세가 그런 성격적인 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이 형으로서 경험도 많아요. 근데 이 동생의 허물과 부족을 다 덮고 협력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훌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남편인 거, 매형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가족인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잘 모르는 사람과 문제가 생겨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정말 큰 문제는 너무 잘 아는 사람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이웃집 아들 때문에, 이웃집 남편과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닌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때문에, 함께하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건데,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런 관계 안에 있는데 이 관계가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씨앗을 뿌린 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계에 5대 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만들었는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 바울 혼자 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협력자가 있었어요.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기도와 같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은요, 이 사도 바울이 눈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기 눈을 뽑아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알라는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내 눈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내 하는 장기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부장님이 이제 광고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성도가 있는데 우리 중에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장기를 한번 우리 해줍시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검사하겠습니다. 그날따라 교인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죠. 예, 평상시 알아오는 사람도 다 와서 협력해서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이게 협력인 거예요. 이게 협력. 여러분들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세이코 국립공원이 있어요. 세코아. 근데 그 국립공원에는요, 삼나무라는 레드우드라는 아주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119m짜리 나무가 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넓이는 2m가 보통 다 넘는다는 거야. 그 나무가 쓰러진 나무 하나가 여기에 이제 나무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이 도로를 이제 덮친 거예요. 그 나무를 치우기보다는 그 나무 중간을 뚫어가지고 차가 뭐 덤프 트럭이고 뭐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굴을 뚫어 놓을 정도의 나무의 크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신문학자들이 이 나무를 보고 놀란 거예요. 엄청난, 거의 뭐 나무들이 기본적으로 막 80m, 90m, 100m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 큰 나무들, 웅장한 나무들이 그러면 이게 쓰러지지 않고 지탱하려면요, 깊이, 엄청난 깊이로 이 뿌리가 다 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얕게,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너무 낮게 이 뿌리가 박힌 거죠. 왜 그러냐더니요, 그 지역의 지표면에 이 습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려고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옆으로 넓게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높이에 비해서 뿌리가 깊지 않은데 이 나무들이 절대로 어떠한 태풍과 비바람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의 이 뿌리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다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딱 잡아주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잎사귀들도 서로가 서로를 다 지탱해 주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이 나무들이 위나 아래나 흔들리지 않고 딱 정상에 이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협력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정이 협력하게 되어지면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과거를 보게 되면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무엇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여러분의 재능과 가진 물질과 경험과 사람의 관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왔다라면요,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없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아말렉, 계속 들이닥칠 끝없는 아말렉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비전으로 우리 함께하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아말렉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